다음은 법사님께 합창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강령을 그 밝은 미지를 빛깔이라 푸르고 불고 숨기고 팔이 빛으니고 강연이 삼천리 전세계에 두루비치며 시방세계까지 이르러서도 또한 그와 같은데 그 소리는 여섯 갈래의 중생으로서의 강령에 비친 이면 죄의비읍과 번뇌가 모두 사라짐이로다. 참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니 참 그 미묘법이 얼마나 그 뜻이 무량이요 그 뜻과 의미가 강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한 실례로서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기록된 그 이 명사만 보더라도 그 지명이라든가 나무명 강의 이름 이런 등등에다가 부처님의 그 모든 깊고 미묘한 무량의를 다 이 글자 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경은 지금은 이 대반열반경인데 대반열반경은 어디서 시작을 설하시고 있느냐 하면 구시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구시성. 이 구시성은 우리말로 뭐냐 하면은 시체를 붙드는 죽음으로 가는 시체를 지금 붙드는 성이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세존이 지금 열반에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온 시방 밖에 있는 모든 미진에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고 그 산천대의 초모까지도 부처님의 시체를 이 세상에 부처님의 그 육신법신이라 하는 몸이 이 세상에 좀 오래오래 머물게 하여지다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서 부처님의 육신을 붙드는 그러한 성이 지금 부시성이 되어 있다고. 요거 자벌구 시체시 성성 그렇거든. 성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이쪽과 저쪽과 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계를 한다 그 뜻이지.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 오랫동안 내가 30여 년, 근 30여 년 이렇게 부처님 법을 얘기하면서 저실히 속으로 느끼는 것은 내 성도 만만찮은 성이라. 그러니까 산성에 살잖아. 그 산성도 만만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래요. 나는 일찍이 나 같은 서성을 만난 것 같으면 나는 안 떨어져요. 정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간법과 그리고 머리 깎고 스님 된 저 종교의 세계에 있는 저 스님들 세계, 그 수사들 세계, 그 양반들의 세계 29조는 출세간으로 되어 있다 하는 출세간법을 알고 세간과 출세간법을 땅과 집어던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집어넣었다 뱉었다 소화시키는 이러한 불가사의 대해탈 경제 최상선법까지도 이렇게 이 조그마한 이 가지고 지금까지 자유자재로 내가 구사했다. 이렇게 참으로 어째 보면 미묘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이 우째역에 가득가득 모여오는 걸 보면은 이성이 얼마나 높고 들어오기가 참 어려우냐 하는 걸 말씀한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참 이성은 보통 성이 아니다. 지혜의 성이지. 부처님이 요법연화경을 설한 성은 어디냐? 왕사성이거든. 그러므로 왕사성에서 설한 경은 무슨 경이냐? 경중의 왕이라고 화나경이라고 누누이 설하는 대장경의 왕의 경이 거기서 설해지지 않습니까요? 예? 그 의미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그러면 산성에서 설해지는 건 뭐냐? 하늘 전 따질래가 설하고 있다고 지금. 에이? 그렇지만 말이 하늘 전 따지지. 이제 조금 들어봐요. 정말로 그 의미와 설하는 그 뜻이 무궁무진해서 어디가 어딘지 종횡무진으로 지금 막 지나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간단 명료하게 광막하게 설하지 말고 광의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요래 비주얼 고주얼 요래 가지고 뭐 세포 하나가 요래서 요렇게 좀 얘기해주면 쉽겠다 이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하늘 전 따지러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쨌든 이성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걸 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다시피 비아리성에서는 뭘 설했어? 유마경을 설했거든요. 비아리. 네? 비아리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야말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다. 비산비아리에서 설했다. 네? 유마 그 사람분은 머리를 깎은 스님의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속인과 더불어 속인 속에 머물지도 아니한다. 네? 불여 법박하고 불구법타하며 불연생사하듯이 에? 세상을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에? 그렇다고 해서 불을 갖다가 차버리지도 아니하고 불을 안에다 집어넣지도 아니하고 불구법탈이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멀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서 누가 설했느냐? 유마일이라고 하는 양반이 부처님의 대성의 뜻을 거기서 다 설했다. 비아리성에서 그야말로 산중도 아니요 덜도 아닌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사는 우리 불도의 수행의 삶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세속에서 조금 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깊이 세속에 사무쳐 들어가되 세속에 머물지 말고 뭐가 마음이 안 물면 되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세속과 더불어 세속과 더불어 말을 하고 세속과 더불어 같은 사고를 가지지만 그 몸과 마음이 세속에 그리 깊이 사무쳐 들지 않으면 안 되죠. 이 몸띠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불구법탈이라 불연생사하고 생사 속을 치료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법을 좋다고 해서 벗어나려고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뭐를 그걸 취하려고도 아니하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비아리성의 몸이 되고 세종과 같이 거룩한 일을 오래오래 좀 이 세상에 살아지이다 이렇게 한다면 나도 요즘 조금 누가 그래야 돼 나보고 오래오래 살아리 제발 오래오래 사십사 하고 모두 다른 우리 보살님 둘이 오시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요. 응? 이게 뭐냐 구시성이라 그게 그 산성도 구시성이 될 날이 있다 싶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구시성에서 이 일체 모든 존재가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러지다 하고 붙드는 그 얘기가 여기 나왔고 거기에 흐르는 강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응? 여기에 보면 아이발제락 하는 강인데 이 강은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강. 이 강에서 우리가 이 강이 되는 부처님 열반으로 가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학에서 말하면 정령유경학과 똑같아요. 물방울 하나가 한 개가 여러 개가 모이면은 뭐가 돼요? 이게 개가 되지, 개. 이게 이때는 개천이라는 개가 되고, 개. 자, 이게 개가 개천이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이때는 뭐가 내가 되는 거야, 내. 내와 내가 또 자꾸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가 되느냐? 강이 되는 거야, 강. 강과 강이 또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하가 된다. 하단하는 저 항. 응? 하와 하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해가 된다. 하가 된다. 이것이 개천 강하해. 바로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길은 이렇다 이 말이거든. 참에 우리는 조그마한 물방울이라 하는 건 뭐냐? 신심을 가지고, 응? 초발심을 해가지고 마침내 개천이라 개천까지 들어갔다면 이제 불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미 함에 강이 됐다면 그야말로 강에 들어갔다면 이때는 부처님의 그 진리의 뜻을 내가 깊이 좀 사무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하에 갔다면은 입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그야말로 다 섭수해서 마침내 자열반이라고 하는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로 지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강이라고 그랬지. 강 2첩. 여기서 지금 대하 드라마에서 하에 들어가진 않고 이 강이 지금 대하로 들어가서 마침내 저 바다로 들어가면 대반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의 비유다 이 말이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는 거라든가 열반하시는 거라든가 그 깨달은 날 이런 날들이 전부 2월 15일 이렇게 되는 이런 열반하는 이런 날이 2월 15일 된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2월 15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또 사라수라고 하는 나무. 이 나무는 대체로 어째서 불교에서는 나무가 그렇게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가 하면은 상세제도는 어느 세계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오실 부처님 세계든 어느 부처님이든지 세상에 날 때는 반드시 나무 밑에서 나가지고 나무 밑에서 깨달아가야 나무 밑에서 열반하시오. 지금 어느 누구든 매로 단적집에 가서 돌아가시질 않아요. 집을 나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출가라고 안 한다 했거든.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지금 천자문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양반들 앞으로 어떻게 소화하는지 내 얘기가 사실은 엄청나게 겁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 말을 첫날 내 안 그랬습니까? 나 핵폭탄 걷던 사람이다. 핵폭탄 걷던 이 사람을 뭣도 모르고 이 방송에서 날씨가 딱 했지. 그 강큰 사람들 고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앞으로 엄청난 핵폭탄 걷던 말을 안 하고 이쁜 소리에 남한테 좀 이래 대우받을 소리 하면 좋겠는데 천만에 대우받을 이유는 난 아무것도 없어.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꾸만침도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안 살아요. 추하게. 남에게 온갖 허물 투성이로 난 안 살아요.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외모라도 키워가지고 여기 간신히 수임이라도 몇개 좀 키울 때 그자고 돌리가 이러든지 그 머리를 그만 아예 밀어가지고 누구면 뭐 이상한 옷을 입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쪼가지고 희한하게 머리를 몽둥한 거 내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돌아다니든지 그렇게 안 한다고. 그 집 업사에 그러지 않아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라수라는 이 나무는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이 양쪽으로 갔다. 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지구에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전기가 일어나요. 전기가 일어나요. 전기가 일어나는데 이 자기장이라는 게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이리 올라가요. 이래서 여러분들 나무 안에 들여다보면 연륜이라 이러지만 이게 전기, 자기장의 나선형이라 그게요. 그래서 나선은 반드시 중간이 비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모든 게 다 구멍이 있어요. 원점이 있죠,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선은 나선이요. 선은 곧 점이나 이래 돼, 결국.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 점안식 한단 말이 그 소리입니다. 점 찍는단 말은 모든 것은 점이다. 점은 나선이다. 나선은 속이 비었다. 콩이다. 이게 녀석이잖아. 응? 그래서 나무에서 나서 마침내 나무에서 나무로
나면은 물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나는 나무 밑에서 이러면 인도의 그 젊은 아주 15세 소년이 그 봐요. 나무 보리수리 속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 명상했던 모습 보셨어요? 나는 그거 보는 순간 머리가 탁 하고 침나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 파장이 왔던지, 응? 지금도 머릿속으로는 한없이 아시고요. 난 며칠 전에 사실은 네팔로 오면 바로 직행하고 싶었거든요. 네팔. 응? 그것도 바로 네팔이란 말은 네팔이다. 그래 부처님은 팔로 수기를 주고 팔로 전만을 뭐든지 팔로 전만. 응?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누구든지 그래 부처님은 팔 속에 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필이면 그런 공간이 아니면 안 되나? 물론 안 돼요. 왜 세종이 3세 재벌이 하필이면 히말라야 산을 끼고 인도에서만 낫겠는가? 그것은 이 우주 대자연의 기공청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기공청 여하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다릅니다. 세상 없어도 이 충무동 같은 데 저런데 습한 데 살면은 몸이 태산같이 무겁습니다. 누구든지. 그런가 하면은 산도 너무 꼭대기 살면은 너무 머리가 힘나해서 정신이 헷가닥하게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높은 데 가서 수행을 해도 800꼬치가 적당한 걸로 돼 있어. 800꼬치. 6, 700꼬치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 그러면은 잠깐 부력을 떠요. 사람이. 무려 무중력청에 지금 이 다라이라마 나라 그 나라는 4,000m 다 넘거든. 거기서는 너무 높은데 부력을 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는 지금까지 뭐 큰 부처님들이 많이 나온 나라는 아니거든. 그 밀교의 나라로서는 저렇지.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서 나느냐? 인도같이 덕근덕근한 열을 받은 데서도 나느냐? 조금 거기서 한 800보지나 되는 열대지방이라도 히말라야산 높은 데는 하얀 눈을 지고 있고 밑에는 녹약청청한 그런 공간 중간지대에서 이런 부처님들이 많이 나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밑에서 마침내 열반을 하시게 되는 것은 반드시 천지 우주 대자연의 어떤 힘을 빌어야만 깨달음으로도 갈 수가 있고 열반으로도 들어가는 데는 그러한 신비가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세존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세존은 아난한테도 누누이 그랬어요. 나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고 절을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생각을 해서 내가 생각나거든. 너들은 나무를 한 포기 사막에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갔거든요. 이런 말은 싹 뺐습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새 또 희한한 소리 하대요. 500만 원 가져와서 조상 천도하면 대부분 뭐가 한 소식 안 됩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이여. 참 어리석은 자들이여.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요. 요새 염라대왕도 돈 떠기 올라가서 정규행위 관계 돈 많이 받았다고 내 쫓더라나. 그래가지고 요번에 인재씨가 돌아가신 게 자네 돈 요구하나 못 돌아가는 거. 누가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해. 거기 천도하고 이러는 양반들은 그 변호사와 같다는 이런 합리화 논리를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거기에 무슨 변론이 통한 줄 알아요, 거기서. 염라대왕 보이고 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 보면은 저 바지 옷 입고 그 옛날 스님들 저래 가면 태마 같은 양반이 앉아있지만 미국 사람한테도 그래 보이겠느냐 내가 묻지. 예? 아니, 미국 사람 아이젠 저기 뭐라 메가더 장군이 말이야. 누구같이 생겼어? 강장같이 생겼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조선놈이 보기에 반으로 보석이다. 코는 미국 놈으로 거더라, 이까네. 제 짝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상념 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요. 한국산에 가면 연나당이 한국산 것이 보이고, 미제가 가면 미제로 보이고 그래요. 참 어리석네. 천당과 지옥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마음인데 환각은 지옥이 되고 환상은 천당이 돼요. 내가 무슨 환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천상세계는 어떻게 결정지어지고 무슨 환각작용을 했냐에 따라서 감각작용에 의해서 지옥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누가 칼로 쓰고 망치를 치고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염라국에 있는 무슨 신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가고 어쩌고 이러는 줄 아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만든 마음의 환상이 잡아가고 두들고 치고받고 이래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어제 저녁에 영감님하고 놀러 갔는데 아침 자고 나서 영감님 어제 당신하고 나하고 저기 어디 시베리아 여행도 갔다 왔지 켜보라고 미쳤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목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보기로 할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냐 하면은 세존 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 그 시절을 만난다는 것이 참 부처님 만나는 그런 이런 좋은 시절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행운이 아니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봐요. 그때의 세종께서 이른 새벽에 입으로부터 봐요. 내가 모두 새벽에 여러분들은 뭔 짓을 했습니까? 아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명상공주 해보셨습니까? 늦게 주무시고 늦게까지 주무시니라고 아침에 새벽에 초롱초롱한 계명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저 천상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밝은 등빛을 여러분들은 지금 몇 분 보고 사십니까? 나는 새벽으로 일어나서 항상 예불 한다고 바깥에 나와서 봤을 때는 실제로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는 부처님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의 초롱초롱한 각성, 그러한 각성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삼세제불이지만은, 그러한 삼세제불의 그런 성성각오라고는 대각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뭐냐, 계명성이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별빛 한번 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별빛을 지금 내가 지금 본다 이러지만은 그 별빛은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별빛을 보고 그 별 계명성이 뜨는 순간 시방세계가 활짝 열리는 대각을 성취하신 순간이었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어째서 모두 그래 일부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아파트 그거 뭐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나을 줄 알고 첨선대 같은 데가 뭐 높은 데 사시지만 그래가지고 저 먼데 하늘이 조금 이래 여기저기 좀 기어 들어온다 해서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나와가지고 머리 위에 하늘을 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새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언제 깨달았어? 새벽에 깨달았지. 열반하시는 순간도 이거라고. 새벽에 이런 새벽에 몸에서 방명을 놓는다 이 말이라요. 이렇게 소중한 새벽을 여러분들은 어째서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어째서 이 지옥으로 점점 넘어가는 짓을 하느냐 이게. 그것도 12시 안에는 안 자고 보통 1시에 뒤집어 자더라고. 이게 다 지옥행이라요. 잠의 의미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이게 우주의 법칙을 이래 보면요. 법칙을 보면은 이래요. 저녁에 우리가 밥 먹고 6시 되죠. 6시가 딱 되면은 땅에서 지기랑이 올라와서 우주방처럼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12시쯤 되면 올라갔다가 12시쯤 되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이것이 이슬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슬이 내려오는 게 우주에서 나오는 이슬이 몇 시까지 아침 새벽까지 내려와요. 땅에서 일어난 기는 뭐냐? 탁해요, 첫째. 음습하고 음하고 음습하고 이게 음침하고 이거는 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밤만 되면 모든 병이 더 아픈 이유가 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종이 새나라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똑똑히 우리 바로 경연대로 배워놓고는 그래도 세상에 그 어떤 인류 문화인이라고 자랑하는 오늘날 이 세태는 거꾸로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전도돼버리죠. 전도된 현상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요새 애들 보면 안 합니까? 그 애들의 심성중에 지금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민함은 있어요. 영민함. 아주 사악한 영민함은 있어도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 맑고 깨끗한 이식은 없어요. 다 썩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산에 가서 출가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새벽에 보통 이게 9시나 이렇게 자고 말이지 한 3시나 4시 돼서 일어나라 이 말이지.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찬 공기라도 좀 마시라 이 말이지 내 말은. 응? 꼭 뭐 가만 앉아서 어디 가서 명상하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은 그러니 여기 보면 새벽에 새기 이런 새벽에 새벽이 몸에서 방광을 입으로 방광을 놓는다 이랬지 입으로. 옛날 고금을 통해서 새벽으로 일어나서 거리려는 거. 내가 사실은 천자문 강의를 하면서 앞에 서문에 먼저 그게 그 경일이는 독경하는 소리를 내가 일부러 리듬을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요 경문을 이르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천신이 그 집에 와서 그 사람을 호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가 뭐냐면은 비록 그 사람들은 유학을 했지만 고려 말만 하더라도 72은자가 있었어. 목은 같은 양반, 야한 같은 분. 은자가 붙는 분이 72명이나 있었어요. 이색 같은 분은 얼마나 유명한 어른인 줄 압니까? 그 양은 아닙니까? 목은 누구라요? 정몽주 선생 아니라? 포은. 그거는 포은이고, 목은 이색이고, 야은은 또 이것이 있어요. 이런 유명한 은자들이 72명이나 있었다고. 이런 분들은 왜 은자를 했느냐? 신통을 부렸어요. 신통을. 천만리밖에 뭐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포은 선생 집에 야은이 지금 놀러 간다고 하면은, 산천 초목이 걸로 전부 눕다 이래요. 우리 그 시절은 아니지만은, 훨씬 후대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담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하담 선생 같은 분이 자기 좋아하는 친구 집으로 가려고 하면은 산천 초목이 전부 걸로 다 이래 눕다고 이래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느냐? 새벽에 반드시 독경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새벽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문 공부 좀 내놓으라고 했다는 분, 지금 살아 계신 분 중에 나이 좀 많은 분들은 어려서 나처럼 5살 때부터 얘를 얼마나 맞고 천자문 일이고 거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독경하라는 것, 경일이고 예불하고 스님 내전에 함으로써 그 이식이 그렇게 맑고 깨끗해지는 것은 부처님이 입으로 광명 넣는 그 은혜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라. 에? 그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남아미 타부를 찾든지 뭐 찾든지 부처님 경전 한번 독경 좀 해봐요. 무슨 경이든지. 자, 이 경전을 여기에 부처님은 입으로 광명을 놓으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나옵니다. 이런 새벽에 보면은 가지가지로 광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이 여러 빛깔이더라. 푸르고 붉고 희고 파리빛 등이며 그 광명이 이 사천대천 세계를 쭉 비추고 시방세계까지 이르러서도 또 그와 똑같이 어디가 없이 끝없이 그렇게 환하게 광명을 비추시더라 이 소리야. 응? 그런데 그러한 세계 6가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중생들이 이 광명을 받는 순간 제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제업 얘기가 아까도 잠깐 했는데 이 젊은이가 요새 허리가 아파서 아주 고통받는 사람이 방금도 왔다 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대 공사하는데 어디 무슨 큰 못이 있답니다. 그 못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물을 빼야만 공사를 해서 물을 빼다 보니까 수십 년, 30년 동안 고기고 뭐고 그건 잡지를 않는 곳이 되노니까 잉어가 그야말로 보통 우리 아줌매들 허벅지보다 더 큰 것들을 갖다 수북하게 잡았대요.
그래 뭐 가무치하고 뭐하고 잡아가지고는 이놈들이 좋다고 막 혼자 큰 장정이 3마리를 못 믿다 할 정도로 굵으니까. 그래 그걸 갖다 저렇게 지지먹고 볶아먹고 나름대로 뭐 진심 쏘고 이랬는가. 그 질로 온 집안이 탈이 나가고 저는 허를 대번 못 써요. 그래 그 사장이란 사람은 내가 평소에 말하길 그 사람을 난 육신보살이라 이래거든. 여러분들 진짜 육신보살이 보살이 어떤 사람이나 알라거든. 내가 얘기하는 양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렇게 화려 찬양하고 그렇게 고명하고 그 내놓으라고 이상한 양반들이 아닙니다. 내놓으라고 이상한 양반들이라는 말은 딴소리가 아니라 성직자연하면서 온갖 미명을 붙여서 부처님 경전을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종교사업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태화에 있는 양반들이 보살 같아요? 그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살들 말이라 글이라 그거는. 네? 거기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간을 썼다는 그는 빛나는 의식을 가졌단 말이오. 그는 아름다운 간을 그렇게 화려한 장엄을 했다는 것은 그러한 불국토 이 세상의 만들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빛나는 세계에 가서 그 완성한 여신이다 하는 그런 쾌락한 뜻을 거기다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네? 뭐 여러분들이 내가 차고 있는 액세서리 그런 건 줄 알아. 무진난의 고행을 해요 그런 분들은. 상상을 못하는 고통을 받고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러한 상징이지. 그 절에 있는 울긋불긋한 단절집 번쩍번쩍한 집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부처가 우리 찬밥 먹을 것 같습니까?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내가 너무 부처님 경륜 얘기하면서 저를 욕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다마는 좀 혼나야 돼요. 아니면은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모두 착각을 해도 조금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솔직히 내 고백하던데 정말 내 말이 내 스스로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는 불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더라도 네? 저런 분이야 보살이겠다 싶은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나 받아가지고 만날 불쌍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모두 정신 좀 차려.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러한 사특한 잘못된 인간들 그러한 종단에 여러분들은 기속되질 않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더가딱하면 동탈지옥이라는 경전 구석구석이 나와요. 위로는 마가 되고 밑으로는 마의 계심이 된다고 일어났어요. 왜 그 여자가 또 발고 앉는다 그것도 또 신통해요. 경전에 못 들게 있어요.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은 부처님 말이고 이렇게 하는 말은 마음 파수인 말이라고 또 능경에 읽어봤지? 부들부들이 되어 있어요. 네? 어째서 그래 모두 그래 그 모양입니까? 왜 그래요? 왜 부처님 망신을 그렇게 시켜요? 뭐가 부처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육신보살 꼭 보고 싶습니까? 내 지금 부를게 전화 와요. 한번 진짜 보고 싶지요? 꼭 만나보세요. 어떤 분이 보살인가? 저는 한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무리에서 밤낮 잠 안 자고 서지요. 눈 떠야 됩니다. 진리가 뭔가 눈 뜨세요. 그거 보세요. 그놈들이 고기를 잡고 그랬다 해가지고 새벽에 그 고기를 막 뺏어가지고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혼자 꿍꿍 앓다가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물에다 놔놓은 게 그 콩고기들이 한참 안 가더래요. 꼭 저한테 잘 고맙소 하는 문제 왜 이렇게 안 가고 한참 있다가 그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놈들은 뭐 찌르르르 좋다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나. 뭐가 방생인가인지 알았는가? 예? 멀쩡한 거 잡아다가 사다가 저 갖다 놓고 방생이래요. 그다음 왜 또 꿀먹고 지지 먹는 집에 와서는. 그렇게 만난 이율배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래 우리가 살아도 돼요? 여보세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처님 입으로 넣는 이 광명, 온갖 색깔을 내더락 하는 이 광명. 이 광명을 쓰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봐. 제업이 첫째 녹는다 이랬거든.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 내가 아침 막걸리 그 같이 따놓은 놈이 있길래 그랬어요. 자네 지금 사는 집안의 형편을 봐라.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는데 부귀영화에 넘쳐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자네는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나? 그 차이는 간단하다.
어떤 사람은 그걸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도 아이고 그거 놔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는 거 뽑아가 먹고 집게 먹고 뭐가 칼로리가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보시는 어떻고 뭐 저것저것 나무 고기를 그래 너는 좀박같이 아프면서 죽겠다고 병원에 쫓아가면서 나무 목숨은 그래 그런 식으로 가볍게 처분해도 되느냐. 이런 인간도 오늘 이 경을 들은 사람은 다 녹는다 이랬어 지금. 네? 다 녹는다. 그 속에 있는 6갈래 중생으로서 이 강명의 비추인이면 죄악과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당시 세존 당시 이 광명 속에 씌인 사람은 여기 여러분이나 내가 아니라고도 못해요. 그러지 않으면 뭐 지옥 가서 나 같은 것도 아직 이게 우측이 정신이 없었긴데 그 빛이라도 한번 슬쩍 씻기 때문에 제업이고 뭐고 녹아가고 이렇게 요만큼의 정신 차리가 와서 부처경련 다시 보게 됩니다. 어째 보면은 내가 잘나서 부처경련 만나서 와서 공부하러 온 줄 알지만은 난 속으로 의학이야. 의학이야. 내가 이 세상 사람 내 같이 이런 소견으로 봐도 한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서 선행을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음으로 양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무한한 큰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아침에 되게 뭐 책도 치우다 이래 보면은 법화경이 막 여러 종류의 법화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볼 때 이랬거든. 보현보살님 실력으로 그렇게 한다 이랬거든. 네? 법화경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보현보살의 미실력이래요. 네? 그래 우리 집에는 보현보살이 이렇게 처처히 온갖 종류의 법화경을 다 갖다가 이래 주시니 처처럼 우리 집에는 보현보살이라. 네? 나 요새 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시중 드는 걸 보고 내가 나무 시중을 받은 성질이 아니라 난 본래 절대로 나는 나무 절을 받으려고 그러나 죽어도 남에게 시중 받으려고 꿈에도 난 생각해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톡톡히 받아요. 너는 다음에 내 이상은 무량기회를 네가 얻으리라. 나를 짚는다를 해서 너는 얻으리라. 무량시회를 얻으리라. 아무리 복덕이 우주에 차더라도 그거는 있다가 없어져요. 지혜는 세상 선생이 이건 무너지질 못한대요. 안 깨진대요. 그래서 이 강명을 써인 부처님 그 입으로 나온 강명을 써인 그것도 요 조그만한 우리 사파 세계 정도가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 두루 비치고 그 이상을 다른 세계까지 다 비쳤는데 그 무한한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게 예? 육도라면은 지옥하기 사막도 하고 예? 거기서 인간서부터 천상 아수라까지 넣으면 이게 육도가 돼요.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은 무한한 대자대비가 뭔가를 지금 아신다 이 말이야. 이 모든 중생들이 이것을 보고 듣자 크게 걱정하고 근심하야 한꺼번에 소리를 높여 슬피 울부짖으니 지저이며 어저이신 아버지시여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머리를 지어 받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크게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온몸을 들며 눈물을 흑흑 느끼기도 하였다. 비록 이 부처님 제자시에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이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이 경을 읽으면서 큰 위대하고 거룩한 이가 지구상에 영원히 머물러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또 이 경을 읽는 사람이 보고 읽는 사람이 스스로 가슴에서 한없는 눈물이 북받쳐 흐른다면 이 사람 그 사람 역시 무량 성근을 가진 사람이요 부처님은 무량한 강명이 그 세포 속으로 깊이 사무쳐 듭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무슨 놈은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참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가겠어. 그러나 이런 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면 돼요. 해설하면 이해하면 돼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성불로 가는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때에 땅과 산과 바다가 모두 진동하는데 중생들은 서로 붙들고 위로하며 저마다 슬픔을 억제하면서 말하였다.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어서들 시성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고 열반에 드시지 말고 한 급 동안이나 아니면 한 급이 조금 모자라는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해 봅시다. 그리고 서로 손을 이끌면서 이런 말도 하였다. 세상이 텅 비고 중생들의 복이 다야 착하지 못한 모든 업들이 자꾸만 세상에 나타나겠소. 여러분 어서 갑시다.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열반에 드실 모양이요. 다시 또 이런 말도 하는 것이었다. 세상이 비었소 세상이 비었소 이제 우리들은 후들을 구해줄 이도 없고 우러러 받들은 무엇이니 빈궁하고 외로울 것이요. 만일 부처님을 여의기만 하면 설령 의심나는 데가 있다 한들 다시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아들아나 무아이미리 하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나는 속으로는 참 지구상에 일찍이 좀 없어졌으면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 그 생각하다 내가 가만히 하는 게 내가 의식이도 참 무지한 인간이로다 싶은 게 왜냐하면 천하 없는 악마가 죽어도 있잖아. 우주 밖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아주 그만 깨끗이 시원하겠는데 이 지구상의 뿅하고 사라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층권을 벗어날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인류가 만든 우주선은 지금 달나라까지 가요.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영혼도 그렇게 드물어요. 아이 저런 것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게 뒤져가지고도 저기 귀신된들 시끄럽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이 저거 인간 몸뚱이다 붙들어 매놓은 것도 괜찮다 싶은 그런 물건도 있다고. 참말로 애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 저런 인간들이 이게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언젠가는 이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설사 혹 만났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이상한 착각에 또 빠져버리거든.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비었소 세상이 비었소 모두 애탄하는 것은 꽉 차기는 뭘 차렸네. 부처님처럼 그런 상스러운 광명과 지혜와 그리고 거기는 복덕이 꽉 차기를 바랬는데 그 복덕의 반대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비운 건 뭐냐. 그러한 선인공덕은 없고 악한 성품만 꽉 찬대. 이거 좀 있으면 악마가 좋아 죽을라 해요. 이제 전부 내 새끼들이 이래 이상한 거 이래 깎이고 뭐 입히가지고 전부 저 교당이나 성당이나 어디 다 보낸다 했거든.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내가 언제 뭐 신성하단 말도 아니라 그런데 분순 그래도 안다는 일이에요. 저 분순 알고 살면 참 좋겠어. 나는 딴 건 뭐 난 한 개도 안 바래. 분순아 좀 안 해. 지금 이 분수무지 때문에 내가 아마 다음 달 중에는 중순경에는 반드시 건강경을 내가 반드시 한 90분이라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제발 아무나 좀 번역 좀 하지 말라고. 그 경을 갖다 그냥 수지독송하는 거는 얼마나 굉장히 좋은 이건 공덕이 되고 좋은 일이지만 알도 못한 사람들이 경계를 막 지만대로 번복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 인간들이 이 시기에 부처님의 신선한 그러한 영감은 온데간데 없고 잡된 인간들이 그 산임이 그게 백인 말로 지금 꽉 차있거든. 네? 계속 그런 경이나 뭐나 우리 그 경만년 해도 열반경 독송에는 또 없어 보면 뭐 죽긴 다 싫거든. 그런데 이상한 또 종교, 이게 뭐, 파벌 종교에서는
경을 하나 소위경 해가지고 또 종단 하나 만들어 버리거든. 자,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비었소 하는 대목이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처가 되는 길은 텅 빈 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밖에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내가 뭔가 있으므로 온갖 사건이 일어나니 없으므로 무유공포라. 없는데 뭐가 두려워하고 죽고 살 게 있어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가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만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간다는 논리를 피는 게 오늘날 지구상의 종교의 장난이라.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야외에 가서 아무것도 공안한 데 가서 혼자 좀 머물겠다 해놓고는 아따 공안한 데 가는 데는 그게 아니다. 거기 가면 텐트도 쳐야 되고 뭐도 쳐야 되고 내가 가자면 뭐 줘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를 주민을 싸질러주고 끄덕알라 해보라고. 에? 돈은 얼마나 들면 지 나름대로 얼마나 필요하냔 말이라. 그런데 무슨 놈의 공으로 돌아가는 이 집안에서 무슨 놈의 법도가 그래 많아요. 그래 도대체 많기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집을 뛰쳐나오라 이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화택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집을 뛰쳐나오라 했지. 집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이런 집일 수도 있어. 형상으로는 형이 하학적인 측면에서는 집이고 사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사념과 망념으로부터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오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 벗어 뿅 하고 벗어 길 나가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방법이 있어 있기는. 저 하나 죽으면 되지. 응? 하기야 자살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구는 필요하더구만. 지금 그런 도구로만 간다면 그건 역시 똑같은 윤회에 똑같은 어떤 소시장에 어떤 조건에 또 걸려요. 이것이 큰 이게 장애다. 장애 중에 가장 무서운 장애가 뭐냐 하면 도를 잘 못하는 장애인데 그 도를 잘 못한다는 게 뭐냐면 무슨 방법이 있고 방편이 있다는 게라 자꾸. 방편이 있다면은 우리 바보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경전 읽고 독성이나 자꾸 해. 하면은 알아서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꽁꽁은 얼음덩어리는 태양빛만 만나면 돼요. 빗속에 가만히 머물면 지가 어째 녹는지 뭐 어째 녹게 먹으면 녹은 물은 뭐니 이건 뭐 쓰니 다니 그 잔소리할 게 뭐 있는데 너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네? 여기에 부처님 광명 속에 입으로 놓는 광명 속에 온갖 색깔이 보였다는 얘기 뭐냐면 가지가지 인간들의 사념과 생각하는 바가 속연히 각각 다름으로 다양한 꼴로 보이더라. 내가 요번 건강형 해석에서 자세히 설명한 모양인데 그게 건강이란 말이 말지 그거 지혜니 지혜 거민이 뭐 번개뿌리지 뭐 머리가 소잡았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거기에 차고 있는 그게 저 다이아 반지를 상상하는데요. 반지 그거는 무색 투명해요. 그냥 색깔이 없고 그냥 투명해요. 그런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빨간색 노란색 자꾸 들었다는 기라 그게. 저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온갖 색깔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중생의 근기의 소견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온갖 소견과 온갖 종성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견에 비추어서 모두 구제하시기 위해서 부처님 입으로 낳는 광명은 큰 셀 수 없는 불가사의 광명으로 막 퍼지고 있다 이 얘기라. 그러므로 온갖 종성들이 전부 구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당시 부처님 제세시에서 만약 이 광명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상상해봐. 그 절석에 수단가 수단가 아란가 넘어가서 이미 불가 어떤 사람은 보살지로 펑펑 뛰어올라가 버려요. 보는 순간 번뇌 망상이 없는 게 얼마나 좋냐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려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 병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전이라도 자꾸 읽어. 우리 보통 그 다음에 수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문수나 보영 가는 미륵 같은 양반도 이 부처님 경전을 설할 때 초지에서 팔찌로 뛰어오르는가 하면 일체 모든 재부로 종기를 다 얻는데 부처님 말씀 듣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면 뭐가 한 소식 오겠지 하고 이리 시작을 하면 한 소식은 못하고 만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패골이 바빠가고 난 미치겠어. 그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양반이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보니까 역시 그게도 똑같아. 불사할 때 그게 보면 또 동방의 약사열애가 요새는 또 불이 나대. 그 절마다 약사열애 모시놓고 모두 막 병든 중생들 구제한다고. 내가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각이란 말이야. 새로운 생각. 신선한 새로운 생각들을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사명을 갖다 동방, 그 약사열애라고 하는 건 병든 마음을 구제한다는 뜻이지만은 그러한 마음들을 깨끗이 소화시키는 걸 말하는데, 그러자면은 동방은 자꾸 새롭게 일어나는 밝은 새별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밝은 광명이 일어나듯이, 그러한 강명을 그런 여러분들이나 내 마음속에서 맑은 의식을 지금 창조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약사열애지. 그러한 어떤 금이나 뭘로 해서 부처님 상징적인 모습을 건사하게 만들다 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올 기라고 그래 서럽이 그 짓을 합니까? 그래 도대체 그것도 나한테서 공부한 사람이. 그래 나는 앞불사 참말로 불쌍해요. 부처님 보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온갖 인간들이 온갖 그 부처님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모독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 지혜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길이라 했어요. 문수보살이 지적 행위를 보현보살이라 이래고, 또 지적 행위가 보현보살이요. 지혜로운 행위가 바로 보현보살이고, 지혜로운 행위가 보현보살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실천의 행위 바로 문수라. 문수와 보현과 문수는 분별이 되어야 되지 못하는 게 우리 몸과 같아요. 몸뚱이는 보현이라면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지혜는 바로 이 문수란 말이요. 그 문수 보현은 생을 두고 무슨 일을 하느냐? 몸과 마음을 벗어 던지게 하는 그 설기를 갖다 길러주자. 우리한테 심어주잖아. 자, 한번 여기 봅시다. 여기 세상이 비었소, 이제 우리들을 구해줄 이도 없고 받들 어른도 없으니. 참 이 말씀 읽으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참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아니 본디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추앙하고 싶은 지금 스승이 없어가지고요. 저 있기로는 청하스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법정스님 한 분 계십니다만은, 이 어른은 세상을 너무 많이 피해가지고 먼데 숨어서 저래 사시니 가면 귀찮까봐 뭐 뵙고 싶진 않으나, 그러나 마음으로 항상 내가 찾고 있지. 이 스승이 없다 하는 것. 설날 되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 도미분 놓고 전하는 사람이 있을게, 그거는 좋은 줄 알아도 그 이상 비참한 참혹한 현상은 그 이상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거 명가에 자네도 내가 살아서 있을 때 선생님 가고 오는 거 행복하신 줄 알아. 남편이라도 없으면 자네도 불행해. 네, 맞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 몰라요.
이 우리 세종 같은 어른이 만약에 이 사실가 없으니까 태양이 없어지는 거가 똑같으니 뭐 같지 뭐. 말도 못하지 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라 요 정도 좀 요런 좀 아침마지 반지뿐만 뭘 가진 사람이라 있을 때 요리 있을 때 네? 예. 많이 묻고 자꾸 들어야 된다고. 예.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런데 가사 어떻게 의심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을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랬을 때 아니 물을 때야 본 게 뭐 전부 스승 아닌 사람 없잖아. 교단에만 서만 모르는 게 없고 그만 뭐 바보 멍텅구리도 교단에만 시험한 것만 천하의 똑똑이가 되는데 거짓말 같은 얘기로 나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데요. 들으면 거짓말 같은데 한 번도 나무 스승이 돼보겠다는 생각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어째 항상 남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놈이 신세가 되어버렸어. 아 이상합니다. 그제도 누가 그러시대?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두뇌고 찾아와서 이상해요. 선생님 또 올라서서 강의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서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지정신, 내정신도 없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선생님 말씀 속에 빠져가요. 그렇게 조용하고 엄숙한 침묵은 요번에 처음 봤어요. 그날 첫날 텔레비 할 때 그 와서 뒤에서 서가지고 기분이 그렇더라 이거죠. 되게 아무리 강의 잘하고 유명한 양반 왔다 해도 소곤소곤 옆에서 뭐 헛소리 잠깐 할 수도 있는데 시종 일간 90분 동안 그거 한 사람 작업이 없더래. 난 속으로 씩 웃었어.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래도 관세음보살이 말 뽀뽀하면서 내 입에다 여의줄로 줬는데 어찌 내 얘기를 듣고 무상심할 수 있는 잠사가 있겠나? 네? 유럽자는 말고 이상하게 신치되거든요. 내 얘기는 요거 해도. 그건 그냥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도 요새는 한 번 왔다 가면 일주일은 더 나갔게. 그 배터리 빠지면 또 생각하고. 그거 아니라, 여러분이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찰나라도 좋으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거든요. 나 그 선생님 요새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그 전에 그 보낸 선생. 그 꾸준히 자꾸 오면 되는 게 지금 무슨 또 이상 조금 뭐, 모르겠어요. 그 예를 들면은 나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갈 때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이상 보기 좋은 얼굴이 없고 또 항상 그네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자꾸 저한테 와야만 걸음이 높거든 그게. 응? 그것은 무슨 대단한 뚱단이거든. 바보 멍치매로 말해 병 고치려고 말이지. 병이야 나고 안 나고 그걸 초월하면 병이 초월되는데 그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거기 같아요. 어떤 멍시는요 웃기다는 게 다 있어요. 난 별거 다 봤거든. 이름 중에 말입니다. 희한한 글자가 있어요. 도둑놈 역적 문자가 있거든요. 도둑놈 역적 문자 있어. 떼놈 문자라는 게 있어. 그 이름에 거자라던 게 저도 이상하다거든요. 역시 떼놈은 떼놈이라 그게 엉큼하고 숨큼하고 어째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된다 하는 그것도 그 말도 참 그게 무시 못해요. 여기 예를 든다면은 부처님 그 사촌 동생이십니다만은 제받았다 그랬던 거는 그 양반 이름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 아들이 자꾸 애미게만 이러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것처럼 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 그게. 아,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그거 더러운 떼놈 문자가 붙었지 딱 떼놈 짓을 하는 기라. 그래 이런 것처럼 잠시 잠깐이라도 와서 떼놈이든 뭐든 와서 내 말을 듣고 또 기쁘게 그 사람들이 돌아가게 해주고 시끌만한 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고리를 이렇게 풀뚫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들이 하는 거 보세요. 전부 한자들 겁주지요. 한자를 자꾸 만들지. 종교인도 하는 짓 봤지요. 세세상생 지금까지 한 일을 중생들로 하여금 공포를 심어줬어요. 너는 업이 많으니 뭐 네 조상이 어째서 그러니
네 죄가 많아서 그러니. 뭘 어디 가서 참여하라더니. 에? 가뜩이나 모두 심약해가지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그야말로 가련한 이 참 어린이들을 그런 식으로 육박질을 하면 돼요. 삼세제불이 선악은 없다고 누누이 그랬는데도 설령 있어도 봐, 이 경험은 이러면 다 할 거 없잖아. 삼세제불이요, 아이고, 말로도 하면 못해요. 내가요, 집에 갈 때는, 어디 뭐 예불 할 때, 없잖아. 신통이 없다 이래도, 나 뭐 꼭 불상이나 이런 개념은 상관도 없지만은, 그래도 법당이 있으면 가는데 없은 게, 일단은 저 동방을 보고 절을 하는 기라. 어째고 뭐 훌떡 벗어도 어쨌든 간에 뭐 한 뒤집어 쓰고, 동방, 약사 유리관계에 불칸 기라. 예? 동방약사 유리강렬에 불하고, 이거 부처님, 내가 그 앞에 뭐 절을 하는 기라. 왜 하느냐? 동방은 미래니까, 모두 이 병든 인간들 좀 몸과 마음을 그렇게 청정하게 하여주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은 원이, 말로 다 못해요. 원이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자기 이름 한번 생각하면은, 그 중생은 필히 성불시키는 그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 부처가 자기 몸을 나타가지고 온갖 고통받는 얘기를 말로 다 못해요. 응? 아미타불 48대 원중에 제가 있고 없고 간에 묻지 말고 그만 죽을 때 10번만 물러라고만 하니까 이런 대비원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런 분들만 이래서 한 번쯤 생각하고 저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몸과 마음의 고뇌가 다 벗겨지는 얘기인데, 에? 그 많은 죄를 오역죄를 진 사람도 아미타불 10번 물으면 되는데 되지? 에? 그런데 왜 자꾸 그래요? 여러분들 조상이 좋은데 못 가면 무슨 성불도 못하고 뭘 못한다고 그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자꾸 돈 갖다가 우찌하라 그러는데 이런 데 모두 빠져가지고 그 모양이라 그래. 나한테 공부한 사람도 가서 돌아다니면 날 욕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데요. 내 분명히 다시 한번 선언하느니 함부로 나는 욕하지 말게. 살아 생전에 문디대요. 내 말인가? 고연도살 금방풀 읽어봐. 내 말인가 그게? 내 말이라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의 삶을 봐. 나를 위해서 산 게 뭐가 있는데? 한나중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놈이라도 눈뜨게 해주려고. 이거 요새 저 집에 지 마누라한테 자빠져는 미안하지. 초롱초롱한 그 발빛 보고 별빛 보고 그거 좀 못하고. 응? 나도 하기가 제일 묵혀놔야 되고 오죽하면 마누라는 천마요 자식은 이게 천적이로다. 자 그건 그기고 아니 또 저 안 걸린 양반도 있는데 미안해. 자 어쨌든 무슨 말인가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봐요. 에? 세상이 비었소 이제는 우리들을 구해줄리도 우러러 받들어 그런 것 없으니 빈궁하고 외로울 것이요 만일 부처님을 여기만 하면 설령 의심 나는 데가 있다 한들 다시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나 원이 자공덕 부거 일제하등여 중생 당생각나고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로 수고하셨습니다. 대단 일반계를 수고하신 접사님께 정중한 박수를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소인가 사내가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